네, 복음이 우리 인생의 답이 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우리는 복음이 우리 인생의 답이 될 뿐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유일한 답임을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의를 계시해서 우리를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죠. 하나님의 의란 결코 쉽게 정의할 수 없는 개념이지만 가장 쉬운 말로 바꾸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이라고 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의, 곧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뭘 하셨는지를 계시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과거에 뭘 하셨는지, 또 지금 우리를 위해 뭘 하고 계시는지, 또 장차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뭘 하실지 복음은 보게 합니다. 깨닫게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일들을 마치 눈에 보이는 일처럼 가장 분명한 확신과 함께 드러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계시된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이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직접 보고 듣고 만질 때 우린 그분께 설득됩니다. 설득되면 그분을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또 그분을 신뢰하게 되면 우리가 주께서 말씀하신 그 삶을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용기가 생겨서 실제로 우리 인생에 복음을 따르는 삶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우리 삶에 계시되면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될 뿐 아니라 끝까지 믿음으로 완성되는 은혜를 누리는 거죠. 복음으로 견고해지는 은혜와 복음으로 위로를 받는 은혜와 복음으로 열매를 맺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이미 구원받은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을 들어야 하는 이유죠. 그러므로 저는 지난주에 선포했던 대로 올 한 해 동안 여러분과 무려 30번에 걸쳐 복음을 나누어 보려 합니다. 한 설교당 약 40분이라 했을 때 계산해 보니 총 20시간 정도의 분량이 됩니다. 아니, 복음을 20시간이나 들어야 됩니까? 예, 들어야 합니다. 이 10분 정도 말하면 더 이상 말할 것이 없는 복음과 여러분이 20시간을 넘게 말하고도 아직도 나눌 것이 풍성한 복음, 이 둘 중 어떤 복음이 정말 우리의 인생을 견고하게 할지는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죠. 우리가 복음을 다 압니다. 이미 압니다. 하지만 바라기는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복음에 있어 더욱 풍성해지고 견고해지며 확실해지고 업그레이드 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길 소망합니다. 복음에 강하고 복음에 풍성한 공동체, 복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는 공동체, 올 한 해의 목표이자 비전입니다. 복음이란 무엇인가를 논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창세기부터 살펴봅니다. 창세기는 성경의 시작임과 동시에 복음의 시작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러분, 창세기를 다룰 때에는 항상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첫째, 창세기를 너무 많이 들어봤습니다. 목사님들마다 다 창세기를 다루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입장에선 저도 그 중에 하나겠죠. 보니까 우리 공동체에서도 불과 작년 10월과 11월에 서주성 강로사님이 저와 똑같은 본문으로 창세기를 설교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 본문을 한 달 만에 또 듣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다른 본문으로 바꿔야 하나 고민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둘째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이 내용을 이미 다 안다는 생각이 장애가 됩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대체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또 얼마나 많이 읽어봤습니까? 성경을 아무리 안 읽어본 사람이라도 창세기 1장에서 3장을 안 읽어본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 중에 여러분이 모를 내용이 있겠습니까? 이 진부하고 새롭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기대가 없습니다. 셋째는 조금은 다른 맥락인데요. 이 창세기에는 불필요한 논란이 많습니다. 특히 창세기 1장 창조 기사와 관련하여 이것이 정말 과학적인 사실이냐에 대한 부분이 여전히 논쟁 중이죠. 이 본문이 전하려는 메시지와 거의 상관없는 불필요한 논쟁들이 항상 창세기 1장에서 야기됩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설교는 늘 어렵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3장은 성경 전체의 서론으로서 우리가 알아야 할 복음의 거의 모든 요소가 다 들어있는 장입니다. 성경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또 성경 전체를 어떻게 복음으로 읽어낼 것이냐, 그 모든 해답이 다 이 창세기 1장에서 3장에 들어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특별히 여러분, 창세기 1장부터 3장과 이 요한계시록 21장에서 22장은 성경 전체의 서론과 결론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서론과 결론이 성경 전체를 복음으로 해석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되는 거죠.
만약 여러분이 어떤 영화를 볼 때 이 앞에 10분과 뒤에 10분을 보지 않으면 그 영화의 내용을 거의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성경도 그렇다는 거예요. 이 창세기 1장부터 3장과 이 요한계시록 21에서 22장을 빼놓고서는 도대체 성경이 뭘 말하려는지 제대로 이해할 수 없고 방향을 잃어버리기가 십상이라는 거죠. 창세기 1장부터 3장과 요한계시록 21에서 22장은 서로 짝을 이루며 성경의 모든 전제와 서론과 결말을 제시합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 1장 1절 어떻게 시작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계시록 21장 1절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성경은요 이렇게 첫 창조로 시작해서 새 창조로 끝나는 책입니다. 첫 하늘과 첫 땅으로 시작해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마무리되는 책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사건은 다 이 거대한 방향을 향해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도, 이스라엘이란 민족을 세우신 것도,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도, 그분의 몸된 교회를 이 땅에 남겨두신 것도 모두 첫 하늘과 첫 땅에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나아가는 과정이죠. 그러므로 우린 성경의 시작일 뿐만 아니라 복음과 세상의 시작이란 관점에서 또 첫 하늘과 첫 땅이 장차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완성될 거라는 큰 비전 안에서 이 창세기 1장에서 3장을 다시 읽어봐야 합니다. 우리가 영화나 소설을 볼 때 이 영화나 소설 앞부분에 이 복선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표현으로는 떡밥, 이 떡밥이 있는 것처럼 이 창세기 1장에서 3장에도 앞으로 성경에서 전개될 복음의 복선이 가득해요. 나중에 여러분이 어떤 영화나 소설의 결말을 보고 앞부분을 보면은 전에 보이지 않던 부분이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성경 전체의 결말과 또 메시지를 이해한 다음에 창세기 앞부분을 보면은 우리가 전에 알 수 없었던 내용들을 새롭게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린 창세기를 성경의 결말과 짝을 맞춰가며 또 본문에 게시된 복음의 복선을 회수해가며 1장부터 3장의 내용을 6주에 걸쳐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이죠. 창세기 1장이 오늘 우리에게 전하는 복음이 무엇입니까? 함께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하나님의 창조 기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간혹 창세기 1장이 과학적이지 않다며 논쟁하려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우리는 창세기가 3500년 전에 고대인들을 위해 쓰여진 책임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창세기는 창조의 과정을 과학적으로 진술하기 위해 쓴 책이 아니에요. 도리어 창세기는 이제 막 출애굽했던 백성에게 하나님이 누구시냐, 그리고 너희는 누구냐를 가르쳐주기 위해 기록된 책이죠. 창세기 1장은 쉽게 말해 그림책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림책은 어른들이 보는 것만큼 자세하고 정교하지 않아요. 어려운 말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가지고 있죠. 여러분, 창조의 과정이 1장에 기록되어 있지만 실제로 그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본문에서 말하는 이 하루가 실제 24시간을 말하는 거냐 아니면은 상징적인 숫자냐, 여기에 대해서도 여전히 논쟁 중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창조의 과정을 고대인들이 또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단순화하고 또 그림화하고 메시지화했다고 해서 성경이 허구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본문을 볼 때 우리는 불필요한 관심을 최대한 줄이고 본문이 전하려는 메시지가 무엇인지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드러내는 메시지는 아주 분명합니다. 창세기 1장은 온 우주 만물과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창조가 어떤 창조냐, 또 이러한 창조를 행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그분께서 이 창조를 행하신 목적이 무엇이냐입니다. 우리 창세기 1장 1절을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암송할 수 있을 텐데 한번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합니다. 태초가 무엇입니까? 태초는 히브리어로 베레시트라는 단어입니다. 이 베는 전치사 인, 모모 안에, 모모에란 뜻이고요. 레시트는 머리, 출발, 시작,
근원 등을 의미하는 단어죠. 그래서 베레시트는 모든 것의 출발, 모든 것의 머리, 모든 것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이 어떤 의미가 됩니까? 모든 것의 출발과 모든 것의 시작에 하나님의 창조가 있었다. 너의 존재를 포함한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성경의 첫 선포는 바로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무에서 유로 창조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었던 nothing에서 모든 것을 있게 하는 allthing으로 온 우주 만물을 부르셨습니다. nothing이었던 우리를 살아 움직이는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존재로 부르시지 않았다면 이 세상도 우주도 우리 자신도 결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무것도 아니었던 nothing에서 영원한 존재로 불러주신 우리의 창조자십니다. 또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여 정당한 주권을 가지신 우리의 주님, 주인이시기도 하시죠. 더욱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창조를 바로 그분의 말씀으로 이루셨다고 말합니다. 3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즉 모든 것이 다 그분의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그분의 뜻대로 이루실 수 있는 권능이 있었다는 의미죠. 그러므로 우린 모든 것을 그분의 뜻대로 이루실 수 있는 그 하나님, 말씀대로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뭐라고 고백합니까?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아니었던 이 온 우주를, 또 nothing이었던 너를 존재로 부르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네 위에 계신다. 그 하나님이 바로 너를 애굽에서 건져내신 구원자시다. 너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나오게 하신 구원자시다. 이는 네가 더 이상 애굽에게 종노릇하지 않고 죄와 사망에게 종노릇하지 않고 이제부터는 영원토록 너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는 것이다. 창세기 1장 1절은 이제 막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로 부르심 받은 우리에게 바로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온 우주와 우리의 존재 위에 우리의 시작과 출발과 근원이 되시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경은 우리 위에 이러한 하나님이 계신다는 소식부터가 바로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죠. 이 세상을 nothing에서 존재로 부르신 전능하신 창조주가 계신다는 사실을 알 때, 또 그분이 바로 내 존재의 시작과 출발과 근원이 되심을 알 때, 그래서 그분이 바로 내 인생의 참된 이유와 목적이 되심을 알 때 비로소 성경은 우리가 가장 사람답고 가치 있고 복되게 살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둠에 물든 세상은 빛이신 하나님의 존재를 계속해서 지우려 합니다. 만물 안에 분명히 나타난 하나님의 신성을 거부하고 그분의 창조주 되심도 부인하려 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원래부터 우연히 거기 있었다라고 말하려 합니다. 세상에 의하면 우리의 존재도,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호흡도 모두 우연히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 존재에 어떤 목적이나 절대적인 이유 같은 것은 결코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냥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네가 꿈꾸는 대로 다 하고 살면 그것이 네 존재의 목적이고 내 존재의 이유라는 겁니다. 아무도 너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정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네가 정할 수 있고 또 정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세상의 속삭임이 정말 진리일까요? 네 존재의 이유와 목적 따위는 원래부터 없었다는 말이 정말 우리를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존재가 되게 했을까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다 하고 살면, 너의 이 본능이 이끄는 대로 그걸 다 하고 살면 그게 네 인생의 목적과 이유가 된다는 말이 정말 우리를 행복한 삶으로 이끌어 주었을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은 바로 이 말 때문에 자신의 절대적인 가치와 존재의 이유를 잃어버렸습니다. 목적을 잃고 방황하게 되었습니다. 무언가로부터 자신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라고 계속 애쓰지만 찾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돈, 명예, 지위, 인기, 쾌락 같은 것에서부터 어떻게든 자신의 존재 목적과 의미와 가치를 찾고 거기에 자기의 의미를 세워보려 하지만 그 모든 노력에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영원하지 않고 언제 변할지 모르고 언제 흔들릴지 모르는 것들을 의지하다가 그것이 무너지면 함께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시작과 출발과 근원을 잃어버린 사람은 자신의 존재 목적과 이유와 의미도 함께 상실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존재 목적과 이유를 상실해버린 사람은 그 무엇으로도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nothing에서 존재로 불러주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이런 분이 계신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이런 분이 계신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모든 것이 변하고 회복될 가능성이 열립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과 이유와 가치를 발견할 가능성이 열립니다. 그리고 그분을 우리 인생의 시작과 근원이 되시는 분, 우리 존재의 목적과 이유가 되시는 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우리의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면 바로 거기서부터 우리 인생이 바뀌고 우리 인생의 참된 구원이 시작됩니다. 창세기 1장 1절 이 한 절을 부정하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지만 이 한 절을 인정하고 이 한 절 앞에 엎드리면 성경의 모든 복음을 다 우리의 것으로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선배들이 고백했듯이 창세기 1장 1절은 성경의 복음으로 들어가는 유일하고 절대적인 첫 관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창조 과정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살펴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굳이 6일에 걸쳐 창조를 행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정말 전능하시다면 단 하루 만에, 아니 단 1초 만에 말씀 한마디로 모든 창조를 다 행하실 수 있지 않으셨겠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이 창조가 그만큼 하나님께도 어렵고 큰 일이기 때문에 6일이나 소요됐다고 말합니다. 그 말이 정말 사실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이라고 부르기가 좀 어려울 거예요. 능력이 큰 건 맞지만 하나님께도 분명 어떤 한계가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실제로 창조의 과정을 살펴보면 하나님은 6일이 필요해서 6일 동안 창조를 행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 6일간의 창조를 통해 그분이 우리에 대하여 어떤 분이신지, 또 우리를 향한 그분의 선한 의도가 무엇인지를 드러내기 원하셨던 거죠.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1절은 쉽게 말해 이 천지 창조, 온 우주, 스페이스의 창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2절부터는요 지구의 창조에 집중되기 시작해요. 2절을 보면요, 이 창조의 첫날 원시 지구의 상태가 어떠했는지가 우리에게 드러나는 거죠. 우리 2절을 한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 이 혼돈은 카오스, 질서가 없는 것을 말합니다. 공허란 말 그대로 텅 비어있는 상태를 말하죠. 창조의 첫날 이 원시 지구의 상태는 질서가 없고 공허했습니다. 특별히 2절은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깊음이란 원시 바다를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은 이를 deep water라고 번역하기도 하죠. 질서가 없고 공허한 상태의 원시 지구는 온 땅과 대기 전체를 깊은 바다가 뒤덮고 있었습니다. 그 위로는 끝이 보이지 않는 흑암만이 있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은 바로 그 깊은 바다 위의 수면을 운행하시며 하나님의 창조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창조의 첫날, 곧 천지가 갓 창조되었을 때 지구의 상태였죠.
이러한 그림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첫날의 지구는 사람이 전혀 살 수 없는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혼돈, 아무 질서가 없어요. 깊은 바다가 온 땅과 대기를 질서 없이 다 뒤덮고 있는 이 원시 지구에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거죠. 또 공허, 지구에는 사람이 살기에 필요한 그 어떤 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지구를 사람이 살기에 좋은 세상으로 창조해 나가기 시작하시죠. 첫째 날에는 무엇을 창조하셨습니까? 빛을 창조했습니다. 둘째 날에는 무엇을 창조했습니까? 궁창, 하늘을 창조했습니다. 셋째 날에는 무엇을 창조하셨습니까?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우리가 주일학교 수준에서 잘 배우고 잘 대답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좀만 더 자세히 봅시다. 첫째 날에 빛을 창조하신 것은 그렇다 해도 둘째 날에 창조하신 게 정말 이 궁창입니까? 우리 6절에서 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여러분, 잘 보면요, 궁창을 무에서 유로 창조하신 게 아니라 이미 있는 물을 하늘 위와 하늘 아래로 나뉘게 하신 거 아닙니까? 이 하나님의 창조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무에서 유를 만드는 창조를 했을 때 둘째 날 창조된 것은 엄밀히 말하면 궁창이 아닙니다. 도리어 물이 하늘 위와 하늘 아래로 나뉘게 하는 질서가 창조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죠. 여러분, 셋째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셋째 날 창조된 것이 정말 땅입니까? 우리 한번 9절에서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땅을 무에서 유로 창조하신 게 아닙니다. 이미 존재하던 물이 한 곳에 모여 이미 창조되었던, 이미 존재하던 땅이 밖으로 드러나게 한 거죠. 둘째 날에도 역시 무에서 유로 창조된 것은 땅이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질서입니다. 하나님은 질서를 창조하셔서 물이 바다를 넘어오지 못하게, 땅의 경계를 넘어오지 못하게 막으신 거죠. 시편 104편 9절이 이를 설명해 줍니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우리 첫째 날도 한번 다시 봅시다. 분명 첫째 날에 하나님은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빛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우리 작년에 서주성 강로사님이 설명을 잘 해주셨죠. 4절에서 5절을 자세히 보면요, 하나님은 단순히 빛이라는 입자 또는 파동의 존재를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4절에서 5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느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 4절을 보면요, 하나님은 빛을 창조하신 후에 빛과 어둠을 구분하십니다. 그 다음에는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죠. 그러니까 빛이 낮이다, 어둠이 밤이다. 지금 이런 공식이 성립하고 있는 겁니다. 빛의 창조를 통해서 낮과 밤이라는 질서가 생겨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재미있는 사실은 이 빛의 창조와 함께 시간도 흐르기 시작하죠. 5절 보면요,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빛과 어둠이 나뉜 다음에 낮과 밤의 질서가 생긴 다음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시간의 흐름이 생겨납니다. 시간 역시 원래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창조하신 질서인 거죠. 이렇게 3일간의 창조는요, 혼돈을 없애는 창조, 이 세상에 질서를 부여하는 창조였습니다. 하나님은 혼돈의 상태였던 이 세상에 질서를 부여하심으로 이 세상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질서 있고 조화롭게 운행되게 하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질서가 세워져 가는 세상을 보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좋다는 말은 토브,
구약에서 선하다라는 말로도 자주 번역됩니다. 하나님께서 질서를 부여하시고 질서대로 세상을 다스리기 시작하니까 이 세상이 점점 더 선하고 좋은 세상이 되어 갔습니다. 그리고 혼돈이 사라지고 질서가 세워질 때마다 하나님은 보기에 좋다, 보기에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때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보기에 좋고 선한 세상이 하나님한테만 좋고 선한 세상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도, 사람에게도 좋고 선한 세상이었다는 거예요. 질서가 없을 때 사람은 거기서 살 수 없었지만 하나님이 질서를 부여하심으로 점점 더 사람이 살기에 좋은 세상이 되어가는 거죠. 우리 그 다음 창조도 봅시다. 첫 3일이 혼돈을 몰아내는 창조였다면 다음 3일은 어떤 창조겠습니까? 공허를 몰아내는 창조, 비어있음을 몰아내는 창조입니다. 혼돈은 사라졌지만 공허의 상태가 여전하죠. 혼돈이 사라졌다고 해서 아직 사람에게 완전히 좋은 세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혼돈에 이어서 공허를 몰아내는 창조를 행하시기 시작하죠. 넷째 날에는 온 우주와 광명체들, 해와 달과 별들을 우주에 채우십니다. 다섯째 날에는 새와 물고기, 하늘과 바다를 채우는 창조를 행하십니다. 특별히 22절을 보면 하나님은 새와 물고기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공허를 없애신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충만함입니다. 여섯째 날에는 땅에 기는 짐승들과 가축들, 땅을 채우는 창조를 행하시죠. 하늘과 바다와 온 우주와 땅에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가득해졌을 때 이 땅의 공허함은 완전히 물러가고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그분의 질서와 충만으로 가득해진 세상을 보시면서 보기에 좋다, 보기에 선하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께 좋은 세상은 다시 말하지만 사람에게도 좋은 세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과 사람의 선이 서로 분리되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세상이 되어갈 때 사람에게도 좋은 세상이 되어갔다는 거예요. 이제 질서가 있으므로 깊은 바다가 경계를 넘어 땅 위로 올라오지 않습니다. 땅에 있는 것들이 갑자기 하늘로 솟구치거나 갑자기 이 중심을 잃고 분해돼 버리는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매우 당연하게 여기는 질서가 사실은 하나도 당연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질서는 원래부터 당연히 있던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좋은 세상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선한 의도에서 비롯된 거죠.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붙들고 계심으로 모든 피조물들이 그분을 의지하며 자신의 존재와 생명을 유지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와 섭리 안에서 모든 것이 질서 있고 조화롭게 운행됩니다. 또 온 우주에는 해와 달과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별들이 아름답게 채워져 있고 하늘에는 새가 날아다니며 바다에는 각종 물고기들이 헤엄을 칩니다. 땅에도 각종 열매 맺는 나무와 살아있는 짐승들이 충만합니다. 이 모든 아름다운 피조물들이 원래부터 세상에 충만했던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충만함 역시 사람에게 좋은 세상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선한 의도에서 비롯되었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참 좋고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섯째 날 이토록 좋은 세상을 다 이루신 후에 비로소 사람을 창조하시죠. 이는 모든 창조의 초점이 사람에게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혼돈하고 공허한 세상에 창조하여 두시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은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질서와 충만함을 세상에 더하시고 가장 좋은 세상이 되었을 때 비로소 사람을 그 안에 두셨죠. 마치 부모님이 곧 태어날 아기의 방을 열심히 정리하고 아름답게 꾸미는 것처럼 하나님은 장차 우리가 살아갈 세상을 가장 조화롭게 하시고 가장 좋은 선물들로 채워서 가장 아름답게 하신 후에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그 속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가 그 세상 안에 있을 때 뭐라고 말씀하시죠? 다 알죠? 보기에 심히 좋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 굳이 6일 동안 창조했느냐? 이 6일의 창조 과정을 통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세상을 주시려 했는지를 알려주려 하는 겁니다.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이같이 선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너에게 가장 선한 세상, 가장 좋은 세상,
하나님의 질서와 충만으로 가득한 세상을 주고자 하셨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본래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이 가장 좋은 세상을 하나님 나라라고 부를 것입니다. 뭐라고 부른다고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친히 다스리심으로 그분의 질서와 충만한 복이 넘쳐 흐르는 세상이죠.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시려 했던 가장 좋은 세상,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다시 우리에게 회복해 주시려는 세상,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세상을 주시려 했던 하나님은 사람의 타락과 범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세상을 다시 회복해 주기 원하셨던 거죠. 여러분, 이게 성경에 흐르고 있는 복음의 핵심 사상이에요. 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 했던 세상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 또 결국 예수님을 통해 다시 우리에게 돌려주시려는 세상도 하나님 나라라는 거, 이 나라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이미 임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믿음과 성령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다는 것.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맛보는 가운데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간다는 것, 이것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복음의 핵심 주제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는 이 천국의 개념을 이렇게 바꿔야 돼요. 천국은 죽어서 가는 장소가 아닙니다. 하늘 위에 있는 어떤 장소가 천국이 아닙니다. 이 엄밀히 말하면 죽어서 가는 장소는요, 파라데이소스, 낙원이라고 불러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강도에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때 예수님께서 낙원이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이 지금까지 해온 전통과 습관 때문에 이 죽어서 가는 그 임시적인 장소를 계속 이 천국이라 부를지라도 사실은 이 천국이 낙원보다 훨씬 더 큰 개념이라고 늘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무엇이냐? 단지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이에요. 이 천국은 하나님 나라의 마태복음적인 표현이죠. 다른 복음서들은 다 하나님 나라라고 말하는데 마태복음만 천국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천국도 그 나라가 하늘에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천국은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고백하듯이 이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나라인 거죠. 그 나라는 어디 있느냐? 땅에 있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천국은 극락이나 무릉도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처음 주시려 했던 세상도 이 땅에 있었고, 또 장차 우리에게 주시려 하는 하나님 나라 역시 새하늘과 새 땅에 있습니다. 우리 몸이 마지막 때에 부활해야 하는 이유 역시 장차 우리가 하늘이 아니라 땅에서 살아야 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세상, 하나님 나라를 주시려 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요 선한 의도입니다. 이 선한 목적이 비록 사람이 범죄하여 타락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떠나갔을지라도 여전히 계속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이 목적 안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창세기 18장 18절에서 19절,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예수님 역시 바로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래서 예수님은 승천하기 직전까지도 뭘 가르치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세요. 사도행전 1장 3절,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도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바울이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리고 결국 요한계시록에서 완성될 세상 역시 하나님 나라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초점 역시 하나님 나라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단순히 교회 위해 살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열심히 헌신해라, 하나님을 위해 살아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줄 세상이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그 나라를 구하고 그 나라를 바라며 그 나라를 이해하고 이 세상에서 그 나라를 이해하고 누리며 살라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핵심인 거죠. 하나님 나라를 아는 게 복음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알아야 그 나라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알아야 그 나라를 구하는 삶도 가능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발견하기만 하면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처럼 우리 역시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그 나라를 얻으려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창세기 1장은 단순히 세상의 시작을 알리는 그 정도의 말씀이 아니라 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 했던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라는 서막을 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 맺겠습니다. 구원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복음이 복음인 이유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길이 열렸기 때문이죠. 골로새서 1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오늘 우리는 흑암의 권세에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다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린 데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잃어버린 것도, 우리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잃고 방황하는 이유도, 우리 삶이 혼돈과 공허로 가득하게 된 것도 본질적인 문제는 우리 통장에 잔고가 없어서가 아니라 아파트 두 채가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린 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혼돈합니다. 질서가 없는 거예요. 죄가 주는 자유와 쾌락을 따라가는데, 몸이 이끄는 본능대로 살아가는데 바로 그 죄 때문에 무질서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질서가 없으니까 그 사람의 세상이 살기에 좋지 않고 선하지 않은 거예요. 또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린 인생이 공허한 거죠. 텅 비어 있습니다. 돈으로, 사람으로, 인기로, 명예로, 어떤 성적인 쾌락으로 채워보려 하지만 채워지지 않습니다. 공허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세상이 살기에 좋지 않고 선하지 않은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새 창조의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그게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이 새 창조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이 새 창조의 능력이 우리 인생의 이 혼돈과 공허를 몰아내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무너졌던 질서를 다시 세우고 텅 빈 마음을 하나님의 충만으로 가득 채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임할 때, 하나님의 충만이 임할 때 우리의 세상이 살기에 가장 좋고 선한 세상, 하나님 나라가 됩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그러므로 함께 복음을 통해 이 나라를 알아가고 이 나라를 소유하고 또 이 나라를 누리는 자들이 됩시다. 이 나라를 올 한 해의 표어처럼 기업으로 얻는 자들이 됩시다. 이 나라에 들어가 오늘 나의 삶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인생을 누립시다. 우리 청년부가 복음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 나라를 가장 충만하게 누리는 자들이 되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들은 말씀 붙잡고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의 나라 오리라, 이 찬양 함께 부르고 또 주님, 이 찬양의 가사가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